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자, 그럼 보세요. 뭐뭐 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렇게 돼 있죠, 구조가.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 진술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 마음으로. 자, 다시 한번요.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 거기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우리 번역이 약간 좀 고어체로 돼 있어가지고 좀 어려워요. 제가 조금만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아, 너의 자녀들과 네 가족들, 이 권속, 가족이거든요. 권속, 가족, 식솔들 한 상에 둘러 앉아 같이 음식을 먹는 권속. 여러분, 디딤돌 교회의 권속되게 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식구예요, 식구. 이 식구라는 말이 참 좋죠. 식구, 한 가족이에요. 여러분, 권속, 그러면 아브라함한테 네 자식들과 그리고 네 식구들에게 가르쳐라, 명하여 가르쳐라. 네가 본을 보이든 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든 가르치든 하여튼 명하여 가르쳐서 뭐 하게 하려고요? 여호와의 도는 길이에요. 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의 길,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삶의 패턴이에요. 가치관이라고요. 그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해라. 그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해라.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해라. 참 어려워요. 의는 뭐고 공도는 뭘까? 어렵죠, 그죠? 그래서 조금 쉽게 번역된 성경을 소개를 하면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성경 편 오셨으니까 그 성경 주변에다가 제가 지금 불러드리는 해석을 좀 적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으실 때 좀 쉽게 성경을 이해하시려면 기독 서점이나 아니면 인터넷 이렇게 기독 서적을 파는 곳에 가면 쉬운 성경, 또 뭐 이렇게 천주교에서 보는 공동 번역 성경, 이런 성경들은 비교적 번역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새벽 시간에 설교를 하시다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한번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샀어요, 그 성경을. 그래가지고 요즘 창세기 여러분들에게 강해 설교를 하면서 저도 그 메시지 성경도 같이 읽고 그러고 있는데, 그 메시지 성경도 참 번역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사용하는 언어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메시지 성경으로 요 19절을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 성경에다가 여러분들이 좀 표시를 하시든지 받아 적으시든지. 자,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를,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은 뭐냐 하면, 그가 자기 자녀들과 후손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따라 살게 하려고 내가 택했다.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따라. 저 세상 사람들이 사는 생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따라 살게 하려고 택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생활 방식이 뭐냐 하면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살게 하려고. 한 번 더 불러드릴게요.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녀와 후손들을 가르쳐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따라서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살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 아주 정확하게 이 19절에 진술이 되어 있어요. 표준 새번역이라고 하는 성경도 2001년도에 번역이 된 성경인데요. 그 번역도 굉장히 이 그 성경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번역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고, 즉 하나님께 순종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그를 선택한 것이다. 이제 좀 와닿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택한 것은 아브라함 잘 먹고 잘 살고 그가 원하는 대로 뭐 다 이루어져 소원 성취하고 그래서 그를 부른 게 아니구나. 전에 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던 아브라함을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따라서 살게 하려고 그래서 부르신 거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의 후손인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저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믿는 모든 종교, 특별히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겼다 그랬잖아요. 우리 선조들이 믿던 그 종교는 다분히 어떤 목적으로 이 그 종교 생활을 하냐 하면 이런 목적이에요. 여러분, 조용필이 불렀던 한 500년 아세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많은 이 세상 이렇게 해요. 근데 2절의 가사가 어떻게 하냐 하면 백사장 세모래밭에 칠성단을 모고 님 생겨달라고 비나이다. 잘해요? 아니, 근데 그 가사가 세상 이기적이잖아요. 보세요. 그 세모래 밭에다가 칠성단을 짓는 목적이 이거래요. 나 좀 애인 하나 생겨달라고, 님 생겨달라고. 이 목적치고는 이게 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부른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은 달라요. 왜 불렀느냐?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따라 네 자손과 네 권속에게 잘 가르쳐서 그들이 친절하고 바르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생애를 진술하고 있는 이 창세기 기록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이야말로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이 본문을 내가 그를 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녀와 후손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따라서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탐욕을 채우고 우리 잘 되게 하고 우리에게 애인이나 생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비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아주 분명해야 돼.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따라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도를 따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보세요. 이게 그렇게 하니까 너무 막연하잖아요 하고 여러분들이 속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 18장은 사실은 여호와의 도, 즉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삶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18장이 이렇게 사는 게 여호와의 도를 따르는 거구나. 첫 번째 이겁니다. 1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셨대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까요?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그 마물의 상수리 나무 밑에 아마 장막을 쳤던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장막 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 성경대로라면 거기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눈에는 어떤 모습이 보였냐면 눈을 들어본 즉 2절에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사람으로 하나님이 직접 오셨든 아니면 하나님의 천사가 오셨든 간에 어쨌든 사람 셋이 아브라함에게 보였어요.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 하나님이 보내신 혹은 하나님이 나타나셨었다 그랬으니까 어쨌든 그들을 보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지금 이 본문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근데 우리는 알죠. 지금 누구예요? 천사들이에요. 누구예요? 여기 1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셨대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사람으로.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갔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영접했어요. 어떻게 해요? 땅을 굽혀, 땅에 자기 몸을 굽혀 겸손하게 영접했어요. 잘 들으세요. 여호와의 도를 따르는 사람,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대로 사는 사람의 첫 번째 삶의 특징이 뭐냐면 이웃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너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런데 두 번째 계명도 이 첫 번째 계명과 똑같다.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그러면 아까 우리가 그 18장 19절에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을 진술하면서 그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 여호와의 도를, 즉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따라 살게 하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생활 방식이 뭘까요?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힘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어떤 낯선 사람, 새로운 사람, 또 다닌 지는 오래됐지만 좀 고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만 챙기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은 사람에 대하여 친절하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힘을 다해 이웃을 섬긴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여러분 출근 안 하시죠? 조금 길게 해도 되죠? 시간 늦어지면 중간에 가셔도 제가 전혀 시험 안 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옛날 얘기 하나 들려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홍성사라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기독서적에. 거기 보면 믿음의 글들이라는 시리즈 책이, 지금 아마 그 믿음의 글들이 거의 아마 한 100편 정도 이렇게 나갔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정확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20몇 번째 책 제목이 각설이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각설이 예수. 아주 오래됐어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인가 언제쯤 그 책을 읽었던 그런 책이에요. 근데 지금도 나와요. 그게 그 믿음의 글들, 홍성사, 각설이 예수. 근데 그 각설이 예수라는 책을 쓰신 저자가 누구냐 하면 이천우라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그 목사님이 책 제목을 각설이 예수라고 붙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각설이 예수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천우 목사님의 자기 간증이에요. 자기 간증. 이분이 7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이제 새어머니를 맞아들이셨는데 그 새어머니가 천우를 구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안 볼 때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그 7살밖에 안 된 아이가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5년 동안 새어머니에게 이런저런 구박을 받던 이 아이가 12살에, 우리나라 나이로 5학년이에요. 12살에 안 되겠다, 집을 나와버렸어. 이 마을에 가가지고 조금 얻어먹고 저 마을에 가서 조금 얻어먹고, 그렇게 전국을 떠돌다가 서울까지 오게 된 거예요. 서울까지. 어느 날 그 어린아이, 12살밖에 안 된 아이가 구걸하면서 막 그냥 몸에서 냄새가 나고 얼굴은 꼬질꼬질하고 머리는 새집을 짓고 아주, 그러니까 소매치기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걔를, 야 일로 와봐, 먹을 거 줄게, 우리 집에 갈래? 소매치기 소굴로 데려간 거예요. 그 소매치기 소굴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 소매치기를 해서 먹고 살고 있는지. 그래가지고 이 천우라는 아이도 12살짜리 아이가 그곳에서 소매치기 기술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소매치기 기술도 세신자 반, 성장 반, 확신 반. 그래가지고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를 배우고 드디어 이제 현장 실습을 나가게 됐어요. 현장 실습을 서울역에. 그래서 소매치기 두목 뒤에서 이제 저 골목 안에서 자기 부하들이 하는 거 조종하고 있고, 이제 조를 짜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살짜리 천우가 그날 실습자예요. 이렇게 어떻게 됐냐면 3단계로 나누어서 하는데, 1단계는 한 아이가 가가지고 수작을 거는 거예요. 2단계는 그 소매치기 한 사람이 날카롭게 생긴 면도칼로 그 사람의 가방을 쫙 찢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단계로 실습생인 이 천우가 가가지고 그 찢어진 가방에 손을 집어넣어서 돈을 꺼내가지고 도망치는 거예요. 알았지? 하고 이제 준비가 됐어요. 1단계 아주 익숙하고 능수능란한 소매치기가 가가지고 두목이 딱 저 사람이다 하고 찍어준 거예요, 골목 안에서. 그런데 누구냐 하면 시골에서 파리파리 보따리를 싸가지고 아기를 등에 업고 올라온 시골 아주머니가, 정말 누가 딱 봐도 촌사람이구나 하는 게 딱 느껴져요. 그래가지고 이 아주머니가 머리에 뭐를 이고 여기다가 뭐 하나 걸고 애는 들쳐업고 이러고 이제 기차에서 내려가지고 쭉 나오는데, 두목이 야 오늘은 저 사람이야 하고 찍었어요. 드디어 1번 타자 수작을 거는 아이가 가가지고, 아주머니 저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명 금곡리 사시는 분 아니세요? 어릴 때 우리 옆집 아줌마 같은데 하고 수작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동안 2번째 타자 수작을 걸고 말을 막 시키는데, 날카로운 면도칼로 그 아주머니가 메고 있는 가방 옆구리를 쫙. 드디어 이제 오늘의 실습생 이천우, 12살, 데뷔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주머니 근처에 갔는데, 이제 그 떨리는 손으로, 처음 해보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떨리는 손으로 찢어진 가방에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순간, 정말 이분의 간증에 의하면 마치 확성기를 켜놓은 어마어마한 큰 소리처럼 자기 귀에 쩌렁쩌렁 소리가 한마디 들리더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면, 여러분 7살밖에 안 됐던 어린 나이에 그 마을에서 엄마가 살아있을 때 얘가 예배당을 나간 거예요. 예배당을. 그런데 자기를 가르쳐 주시는 반사 선생님이
그 유치부밖에 안 되는 그 아이들을 앉혀놓고, 얘들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절대 도적질하면 안 돼. 남의 물건 훔치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5년이 지난 이 천우에게 그날 그 소매치기, 남의 가방에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순간 큰 소리로 그 반사 선생님이 들려주셨던 그 설교가 생각이 나는 거야. 얘들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 남의 것을 훔치면 안 돼. 천우가 도저히 그 아주머니의 지갑에서 돈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천우가 그 아주머니한테 얘기합니다. 아줌마, 나 소매치기예요. 빨리 도망가세요. 그리고 소리치세요. 소매치기다. 근데 이 시골 아줌마가 청량리역에 내려가지고, 저기 서울역에 내려가지고 정신이 없으니까, 충북 단양에서 왔다니까요. 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그 타이밍을 놓쳐버렸어요. 근데 그 소곤대는 소리를 소매치기가 들을 거예요. 두목이 막 불같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소매치기들의 용어로 사형집행이라는 의식을 하게 됐어요. 죽기 직전까지 몰매를 주는 거예요. 몰매를 소매치기들이 둘러싸가지고 발길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12살밖에 안 된 5학년짜리 아이를 그만 죽게 만드는 거예요. 막 이가 부러지고 피가 터지고 막 머리가 깨지고. 그런데 그들이 기거하는 이 소매치기 소굴이 창문도 제대로 없는 곳인데, 그 창문 그 뒤가 쓰레기 야적장이에요. 그런데 미군들이 맥주를 먹고 그 맥주병을 갖다 버린 그 야적장 바로 위에가 그 소매치기들 소굴 창문이 있어요. 기절할 만큼 두들겨 팬 이 12살짜리 천우를 얼마나 가볍겠어요. 12살밖에 안 됐으니까. 번쩍 들어가지고 그 병 조각이 다 깨져 있는 그 병 위에다가 얘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온몸에 유리가 막 파편이 다 끼고 그 유리 조각들이 막 몸에 막, 죽었구나. 기절을 하다가 깜빡 정신이 들었는데 그 와중에도 살아야지. 12살밖에 안 되네. 그 유리병 위에 야적장에서 기어 내려오는데 온몸에 유리가 막 더 깊이 박히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막 팔로 기는 거예요. 깜깜한 한밤중에 불빛만 보고 기고 또 기고, 피가 그냥 그 아이가, 어린아이가 기어가는 그 길에 피가 아주 낭찬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기고 또 기고 기고 또 기고. 얼마나 이 아이가 사력을 다해 기었는지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기절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만 해도 제가 어릴 때도 거지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거지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근데 거지 하나가 지나가다가 피투성이가 된 이 아이를 봤어요. 그래 그 거지가 가슴에다가 귀를 대고 가만히 들어봤더니 아직 가냘프게 이 아이의 심장이 뛰고 있는 거예요. 쿵닥 쿵닥. 그래서 이 거지가 그 아이를 안았는데 보니까 온몸이 유리 조각이에요. 유리 조각. 거지의 손도 유리가 박히고 터지고, 그래도 피를 흘리면서 이 아이를 안고 거지들이 사는 다리 밑에 거적대기 안으로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거지들이 달라붙어가지고 그 어린아이에게 몸에서 유리 조각을 빼내줬어요. 각설이 거지 하나가 이 아이의 몸에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각조각 난 유리 조각이 있는 곳에는 자기 입으로 그 상처를 빨아냈어요. 힘을 다해 빨아냈어요. 그러니까 이 거지의 입 안에 유리 가루가 묻었어요. 거지의 입에 혀가 막 터졌어요. 피가 나는데도 계속 빨아내고
며칠이 지나 이 천우가 정신이 돌아왔어요. 처음 의식이 돌아오면서 희미하게 눈을 떴는데 입 주변이 피투성이가 된 거지 아저씨가 얼마나 정신 없겠어요. 그런 거지가 아주 부드러운 미소로 이 아이를 쳐다보면서 괜찮아 하고 있는 거예요. 천우라는 이 아이는 생전 처음 자기를 걱정해 준 사람을 만난 거예요. 천우라는 이 아이는 생전 처음 자기 때문에 혀가 피투성이가 되도록 자기 몸 안에 있는 유리 조각을 빨아낸 사람을 만난 거예요. 너무 고맙게도 그 거지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 근데 그 사람이 끝까지 천우 곁을 지켜준 사람이에요. 이 천우를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교회 예배당 밖에서 안에는 거지라서 못 들어오게 하니까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이 아이를 데리고 갈 때마다 형처럼 업어주기도 하고 먹을 것을 구해서 나눠주기도 하고 안 아프냐고 물어주기도 하고 이 천우가 그 어린 나이에 믿음이 조금씩 자랐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두 손을 모으고 각설이들이 사는 거적되기 위해서 하나님 하고 기도를 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각설이 모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서 나에게 나타나 주시면 아마 틀림없이 예수님은 각설일 거다. 그래서 책 제목이 각설이 예수예요. 여러분 한 12살짜리 아이의 인생을 뒤바꿔 놓은, 아니 그 인생이 저 소매치기 소굴에서 죽음을 헤매는 사경에서 예수 만나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룩한 일을 누가 했느냐? 각설이가 했어요. 여러분 그 각설이는 자기 혀가 여러분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아이의 몸 안에 있는 피를 빨아내고 유리 조각을 빨아내고, 그래도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나에게 붙여주셨다면 내가 힘을 다해 이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 오늘 우리 디딤돌 교회에 이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따뜻해질까요? 얼마나 따뜻해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 뭘까요? 첫 번째 목적, 여호와의 도를 좀 행해라.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하나님의 그 생활 방식이 뭔데요?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그 성경대로라면 친절하고 너그럽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도입니다.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18장 1절 2절은 이미 우리가 읽었고,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세상에 저 나그네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저 사람들, 어쩌면 낯선 사람들, 그들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 다 같이 펴시길 바랍니다. 강전사님 혹시 할 수 있으면 성경 구절 띄울 수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히브리서 13장 1절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크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로써 부지 중에 누구를 대접한 이도 있다고요? 천사를 대접한 이도 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섬겼을 뿐인데,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다가온 이웃을 사랑했을 뿐인데, 여러분 이 천우에게 그 각설이는 천우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믿고 그를 위하여 힘을 다해 그의 아픔을 씻어줬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인생을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여러분 그는 그에게 다가온 이웃을 힘을 다해 사랑했을 뿐인데, 달려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나에게 들어와서 쉬었다가 쉬어 했을 뿐인데,
친절과 사랑을 베풀었을 뿐인데, 여기 지금 히브리서 13장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 손님 대접하는 이 일로, 즉 이웃 사랑하는 이 일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도 있다. 여러분, 이게 여호와의 도예요. 그동안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이고, 나만 복 받으면 되지, 내 자녀들만 잘 되면 되지. 아니요,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한 단계 성숙하기 위하여, 아니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가 그의 믿음의 후손들로서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에 합하려면 달려가, 이게 18장 2절입니다.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들어오셔서 4절에 보세요.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시고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좀 쉬소서. 여러분, 그래도 이 주말 아침, 이 새벽 예배에 달려나오신 여러분들 정도의 신앙이라면,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이 초신자들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을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세요. 내 신앙이 나의 개인의 그 일들만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했느냐, 아니면 저 사람을 내가 오늘 처음 만난 아브라함처럼 얼마나 낯선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달려가 영접하고 물을 가져오게 하고 발을 씻어주고 나무 아래 자기가 쉬는 장막에 들어오게 해서 쉬게 하고, 저는 우리 딤돌교회가 저 열방에서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두 팔을 벌려 환영하고 따뜻하게 사람들을 맞이하는 그런 교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 되면 좋겠어. 이거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에게만 부여된 과제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여호와의 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초청했다니까요.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이웃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지체 중에는 외로움 때문에 예배당에 왔지만 10년씩이나 교회 다녔지만 아무하고도 교제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그 지체에게 누군지 이름도 모르고 직분도 모르는데 그냥 그 사람이 다가와서 손을 잡아주고, 자매님 오늘 교회에서 밥 먹고 가요. 여러분, 어쩌면 매일 우리 눈에 보였지만 고독하게 저 자리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 천사라면 어떡할래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세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도 있다. 부지 중에. 여러분, 이게 여호와의 도요, 우리를 부른 부르심의 목적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친절하고 너그럽게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거, 야,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그 다음을 해야 되나 지금 제가 고민이에요. 이게 지금요 계속 18장 그 본문이 그 나그네들 대접하는 이야기예요. 나그네들 대접하는 이야기예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 아내에게, 사라에게, 여보 송아지 한 마리 잡어. 아니, 나그네 대접하는데 세상에 처음 본 사람들이라니까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아니 어떻게 손을 잡으라 그럽니까? 성경에 나와요, 그 얘기가. 7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뭐를 잡았어요? 아, 자기가 잡았구나. 저는 사라 보고 잡으라 그런 줄 알았어요. 여러분, 지금 이 스토리가 그냥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 방식, 그 가치관, 그 태도, 첫 번째가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정말 정성을 다해. 우리 오늘과 내일, 특별히 내일 거룩한 주일에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닫혀 있었고 자유롭게 마음껏 예배하지 못했던 사람 중에 누군가는 오랜만에 이 예배당에 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제가 대충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 이 아침에 오신 분들 한 50여 명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천우를 그렇게 살리려고 애썼던 각설이처럼 그들을 향하여 가슴을 열어 놓는다면, 여러분들 때문에 어떠한 한 영혼이 안식을 누리고 기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네가 바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 이런 우리 교회가 된다면, 이런 우리 디딤돌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 얼마나 환영하실까요? 여러분,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한 가지밖에 못했는데, 이 18장 안에 여호와의 도, 즉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따르는 것이 몇 가지가 나와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